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이게 딱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가슴, 우리를 또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영 목사입니다. 경기 북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드려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입만 가지 말고 손도 잡아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목소리가 나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까지 이렇게 목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강단 말씀이 무엇일까? 강단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딱 이렇게 했는데 제목을 딱 잡았잖아요. 그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예, 실감나지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딱 찜하세요. 너 찜. 딱 각인되도록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상처 그 어떤 거와 상관없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만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훈련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기 전에 뭘 붙잡냐?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이쪽은 안 하는데요.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소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소유가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피하자, 따르자, 싸우자, 취하자. 예. 우리가 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본문 말씀에 나왔을 때 11절과 12절에 딱 네 단어가 나와요. 이 네 단어가 바로 피해라, 그리고 이렇게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라로 끝나요. 라로. 아시겠죠? 매일 하루하루 삶을 제자로 부르받은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그 축복을 누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속에 있는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여정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 오늘 제 1강은요. 소년, 목동, 다윗으로 1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세한 3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다윗의 언약의 여정을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던 다윗의 믿음의 신앙 고백과 기도,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가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강의할 때는 이제 왕이 되어지고 노년의 다윗의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여정, 이 시편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할 거고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이렇게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와닿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네.
다 같이 다 보이시죠? 예, 근데 왜 소리 갑자기 줄어드셨어요? 예, 쉬운 성경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늘 봤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좀 더 23편을 나의 메시지로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어떠세요? 시편 23편 우리가 이렇게 막 암송해서 이렇게 했던 거하고 또 이렇게 쉬운 고백으로 하니까 조금 더 와닿지 않아요? 안 와닿으세요? 네, 나만 와닿았나 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편 이걸 할 때 알아야 될 게 구약은요. 서로 보면 구약의 말씀은 누가 말을 하냐면 인간을 향한 이 인간을 향해서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인간에게. 그런데 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는 이 시편의 말씀은요. 누구를 향한?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바로 우리 인간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범죄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형상대로 지어갖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겠다. 계속해서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찬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뜻은 찬양의 책. 이 찬양의 책인데 시편 중심에는 누가 계심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얼굴이 이렇게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예, 기뻐야죠.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주제는 누구에게만 찬양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예요. 하나님만. 우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경배하거나 찬양하면 안 되어져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데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이 하나님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는, 시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시, 탄식시, 누구 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머 이렇게 누구를 꼭 부르는 것 같은데,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편은 찬양시고요. 또 그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탄식.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슬프고 애통하고 아프고 근심되고 염려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탄식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르짖는 개인과 또 이스라엘 민족과 또 국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는 탄식의 시고요. 또 뭐가 또 들어있냐? 감사의 시가 들어있습니다. 감사.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탄원, 우리의 그 억울함, 그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시냐면 이 시편에는 뭐가 들어있냐?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악인과, 왜 악인이 번영하고 왜 의인은 이렇게 좀 힘들어하지? 이런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났는데 왜 나의 이 삶은,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을, 왜 내 자녀는 이런 문제가, 왜 이런 경제의 문제가, 이런 문제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을 때는 아버지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부터 시작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지, 막 이것도 하시고, 나에게 자식을 달라 그랬나? 자식 주지 말라고 안 줘도 되는데 왜 굳이 자식을 주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뭐 우리가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또 원망했다가, 우리 자신을 원망했다가, 보여지는 사람을 원망했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의로운 자와 또 이렇게 약한 자, 이렇게 의인인 자와 악한 자의 그 대조들, 그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 속에서의 또 이렇게 삶, 고민, 성공과 왜 우리가 저주가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문제로 씨름하면서 이 문제로 정말 믿음의 고백했던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도 한 편이 있고 솔로몬 시도 들어있잖아요. 아삽도 들어있고 고라 자손도 들어있어요. 이 시편에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승리했는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편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늘 삶 속에서 고통이 오고, 이 고통이 오고 슬픔이 왔을 때 문제, 그러면서 이 안에서의 울부짖음, 우리 안에도 고통과 슬픔과 이 울부짖음이 들어있고, 또 반대로 기쁠 때 하나님을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는 또 이게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실패가 찾아와서 너무 힘든데 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뭘로 만드신다? 회복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원죄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속에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요. 이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의 회개, 이 축복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주시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외로울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시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텁텁한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교개혁자 루터 알잖아요. 루터. 루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 이거 있잖아요. 지었잖아요. 이 루터가 뭘 영감을 받아서 이 찬양 가사에 찬양을 지었냐? 시편 46편을 보고 이렇게 바탕으로 이게 지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오. 그러면서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기하고 그리고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이제 이 찬양의 가사를 이 시편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루터 삶이 정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삶이고 죽음이 막 임박해 오는데 내가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에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 목동의 신앙에 근데 다윗 딱 그러면 별칭이 있잖아요. 별칭. 다윗 딱 하면 별칭이 있는데 생각 안 나십니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나와요. 내 마음에 맞는 자.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딱 읽으면서 여기다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자 따라서 하세요. 내가 자기 이름 넣으세요. 시작. 혜영이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겠어요? 집에 가도 잘 안 불러주잖아요. 그죠? 집에 가도 엄마라는 이름을 불러주죠. 아빠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그죠? 그런데 내 고유의 이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내 마음에 맞는 자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사는 사람.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담임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감정 이게 아니다 했잖아요. 오늘 마음에 맞는 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 얘기잖아요. 이 안에는 바로 내 마음에 따라 사는 사람, 삶이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그러면서 또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내 마음에 맞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뜻이 있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서의 어떤 문제 속이든지 문제가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가는 것. 여러분이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뭐다?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에 맞는 자 그러면 그래 하나님 마음에 맞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제자인 여러분들이 오늘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죠? 훈련하는 이 훈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뭐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 가치관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이게 내 마음에 맞는 자의 그 언어적인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잘 모르셨죠? 그래서 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누구에게 말하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고요. 다윗은 날마다 어떤 자였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나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질문에 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움직였어요. 근데 다윗이 딱 기도 안 할 때가 있었어. 딱 두 사건. 두 사건이 뭘까요? 밧세바의 사건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우사 아시죠?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갈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언제 갈까요? 하나님 앞에 야 말 타는 소리가 나면은 움직여라 막 이러면서 다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이 다윗이 기도에 딱 두 가지를 놓쳤을 때 여호수아도 늘 기도하고 하는 말씀에 따라 사는데 딱 한 가지 놓쳤었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딱 왔을 때 거기가 속였잖아요. 아주 오래된 옷 입고 오래된 빵 가지고 막 이게 하고 우리가 저기 먼 데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잖아. 아버지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야 되는데 먼 곳에 왔다는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기브온이 물도 기르고 장작도 패고 하는 일도 하고 속국도 됐지만 기브온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전쟁이 와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가지고 거기를 몰아내주고 싸워주고 또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시가 되잖아요. 나중에 기브온에 있던 그 민족들이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이로움으로 인하여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섬겨주는 또 이러한 틈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됐다 할 때가 넘어질까 조심하라죠. 그래서 우사가 죽는 게 하나님이
이 언약궤는요 반드시 레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가야 돼요. 그리고 앞에 이제 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막 이게 다 있는데 새 수레 소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기네끼리 의논해가지고 그냥 가다. 평탄한 길이잖아. 가는데 갑자기 소가 움직이잖아요. 우사가 딱 잡았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를 적고 그런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다윗은 또 무슨 세계를 알고 있냐?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가 바로 악신이 역사하고 악신이 떠나간다는 거. 그죠?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잖아요. 수금을 탔을 때 악신이 떠나가면서 깨끗하게 머리 아픈 게 나았다고 성경에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에게도 어려움과 힘든 부분도 있고 정말 이렇게 아픈 부분이 시편에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 읽었던 것처럼 대표적인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굴에 들어가고 좀 이제 굴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압살롬을 또 피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이렇게 동굴 이렇게 그 동굴에 있을 때 그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성경 있는 사람 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47절을 한번 봐볼까요? 4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사무엘상 17장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이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먼저 누구한테 하냐면 사울 왕에게 고백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고백해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전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내용들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이제 보고 싶은 게 바로 뭐냐? 시편 19편에도 19편 1절에도 있고 시편 8편 3절에도 있고 시편 23편에도 있는데 가장 믿음의 신앙 고백이 가장 아름답게 어릴 때 신앙 고백은 시편 23편을 대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뭘 선포하냐면 다윗이요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선언. 뭘 선언하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그러면서 뭘 하냐? 통치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고백하는 선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이야. 양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관리해요? 목자가 관리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문제와 환경이 와도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며 고백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그냥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통치하심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또 무슨 뜻이 있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뭐한다? 순종하겠다는 의지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면 목자가 먹여주고 목자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선언한 거예요. 이게 딱 첫 스타트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훈련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먼저 선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푸바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무슨 확신이냐? 인도의 확신입니다. 초식동물, 양은 초식동물이잖아요. 초식동물에 있어서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게 뭘까요?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게 맞아요. 푸른 풀밭. 풀이 있어야 양은 먹잖아요. 초식동물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필요한 생존과 직결되어지는데 이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이것을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고 안락하게 이끌어가는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게 푸른 칠밭이 아닌 것 같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냐?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참된 축복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정말 직결되어지고 편안하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푸른 초장처럼 양이 먹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영혼의 만나, 생명의 만나, 바로 말씀. 맞죠?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그걸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안 오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장된 인생. 예, 보장된 인생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시원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완전히 보장된 인생입니다. 이 축복 안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임세 장로님도 이렇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보장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전 보장된 인생.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냐,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축복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는 이 축복 속에 이제 3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영적인 의미는 부활신앙도 되어져요. 부활신앙도 되어지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 회개와 돌이킴을 말해요. 회개와 돌이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 영혼을 회개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진정한 생명을 받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뜻에는 뭐가 있냐면 고든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있어 의가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평탄한 길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평탄한 길이 아니야. 험난하고 싫어하고 좁은 길이야.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평탄한 길로 쭉 갔으면 좋겠잖아요. 만사의 형통. 근데 만사의 형통이 범사에 형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딱 나왔는데 삶은 형통한 삶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지위가 좀 올라가고 잘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억울한, 그죠? 강간범이 되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높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비전, 꿈꾸는 자의 축복, 이걸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아니잖아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어. 그러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공주랑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거 한 동시에 뭐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광야 생활하고 쫓겨가고 세상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이런 환경인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습관과 체질 속에서 또 보여지는 사회 현장 안에서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또 무엇이 들어있냐? 가야 할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야 할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이렇게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이 말씀 안에는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이 육적인 상태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영육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도 주시고 살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씀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험 가운데 건져 주신다. 네, 위험 가운데 건져 주신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 보여지지 않냐고 들려지지 않냐고 정말 숨이 막히고 어둡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선포해요. 내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임마누엘이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까지? 영원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 삶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지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앞뒤가 안 보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제가 시편 23편은 정말 20대 초반부터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20편, 23편 1절에서 6절은 먼저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저 선포하고. 내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경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월세 내기 바빴고 막 그러면서 그럴 때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미련하고 나는 하나님 연약하니까 내가 먼저 뛰쳐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미련하니까 하나님 나를 발로 차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될 때 발로 차서 나가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안 해야 되면 그대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좋을 때나 저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선언을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내가 사망의 지금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가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마시고 보여지는 환경하지 마시고요.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시고요, 사람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요, 입히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우리 이렇게 덕양 이렇게 교구에도 이렇게 우리 경기 북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씩 제가 통장, 기도 통장. 전 기도 통장을 만들었어요. 기도의 통장. 돈은 없어서 적금은 못하지만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기도로 지금 적금 쌌습니다. 기도의 적금. 근데 내가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어느 날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 내가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올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내가 적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가 너무, 왜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눈뜨기가 싫은, 이렇게 눈을 뜨기가 싫을 정도로 있잖아요. 막 이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맞아, 나 기도 통장, 하나님 내가 기도로 적금 들여야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내가 정말 혹시나 내가 인본 쓰고 하나님 혹시나 내가 막 이렇게 연약해질 때 아버지, 나를 생각해서 땀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빨리 찾아서 기도의 자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했어요. 없으면 안 먹고, 차비 없으면 걸어가고, 이런 환경.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차비가 없어서 학교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이렇게 걸어가면 1시간 반이 돼요. 근데 어쩔 때는 차비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버스에 올라타. 알잖아요. 버스 올라타가지고요, 제가요 막 친구한테 그때 빌리는 거야. 야, 그 동전 이렇게 빌려줘. 그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빌려주잖아. 일단 버스를 타는데 너무 막 이렇게 왔는데,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하나님 나 창피당하기 싫은데 친구한테 빌려줄 줄 알고 타는 내가 안 빌려줘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막 속으로 막 하소연을 해. 근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탄 거예요. 너무 많이 타면 이렇게 살짝 못 받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못 받으러 다니는데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차장이 문을 딱 여는데 나도 우르륵 쓸려 내려가요. 막 이러면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구나. 막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아빠가 소천하시고 나니까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야, 엄마가 와야지만 용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제가 인생에 이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가 늘 했던 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리고 갔을 때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구해서 기도해.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스파르타 이렇게 막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엄마가 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성전에서 이렇게 누워본 적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엄마가 밤새 차려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게 한 40년 넘었죠. 그렇게. 근데 지금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못 꿇어. 침대에 앉아갖고 기도해요. 손 들고. 어쩔 때는 이렇게 막 자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지금 제가 새벽 예배 딱 나오려고 할 때도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희 엄마는 작게 한다고 생각해. 작게 한다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80 중반이 넘으셨으니까 이게 가는 기가 좀 드셨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보청기 끼고 안 하시고, 보청기도 싫다고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혼자만 기도한 우리가 잠을 깰 정도로 있잖아요. 막 그렇게. 그걸 보이시면서 기도의 이 고백. 이렇게 하면서 아시죠? 간이 쫀득쫀득해지는 거 아세요?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막 돈을 내야 되는데 간이 쫀득쫀득해져요.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기도 자리로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빈 통장을 딱 보여. 진짜 통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붙어야죠. 아버지 딱 빈 통장 딱 가지고 와서, 아버지 보시옵소서. 히스기야 보니까 이렇게 사내립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 했잖아요. 그때 그 사내립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보였잖아요. 성경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난 통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통장을 딱 갖고 무릎 꿇고, 아버지 보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잖아요. 이게 없어요. 동생 대학원 가야 되는데 학비도 내야 되는데 월세도 내야 되는데 아버지 없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와요. 딱 하고 왔는데 내가 쫓겨나가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울고만 왔어. 하나님 앞에 아랬어. 아래고 딱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장학금을 받고 막 이러면서 이런 부분 하면서 물질의 내려놓음이 하나님 훈련시키셨어요. 물질의 내려놓음.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훈련들. 우리가 제일 놓기 힘든 게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녀잖아요. 자녀. 그죠? 자녀의 문제 속에서. 이 자녀도 아까 시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선포를 딱 해버리시고 미리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4절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이 나와요.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딱 두 가지 도구만 써요. 두 가지 도구가 바로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근데 이 지팡이는요, 뭘 뜻하냐면 양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양들을 징계할 때.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 양들을 노리는 들짐승들 오잖아요. 그 들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는 거. 그래서 양이 빠지고 잘못 갔을 때 뭘로 지팡이로 양을 건져주기도 하고, 양이 가면 양 목 탁 걸어가지고 이리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를 안위한다고 나와요. 이 다윗은 자기가 목동을 하면서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쓰는 그 지팡이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흑암의 조주의 세력이나 어둠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라주시고 쫓아내 주시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훈계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그러면 이렇게만 있잖아요. 그래서 훈계와 보호가 위로한다라고 고백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위로라는 이 말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이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죠? 욥기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냐? 또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훈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는 게 있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맨날 많이 했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가 된다? 발판이 되어진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발판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이 헬라어는요,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파이데이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징계는요, 아이를 양육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훈련이라는 또 뜻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 이러면 징계받,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게 징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로 생각하시면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를 빼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시험이 들어요. 그 틈을 누가 파고들어요? 사단이 파고들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정말 문제와 환경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내 안에서 있는 문제, 직장에 있는 모든 문제, 이 문제를요 기도 속에서 그림을
믿음의 그림으로 꿈꾸는 자가, 비전의 꿈꾸는 자로 하십시오. 왜요? 이해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해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나에게 보게 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부분을 뛰어넘고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4명 중풍병자가 누구의 믿음으로 나왔나요? 누구의 믿음으로 나왔어요? 내 친구의 믿음으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주일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600명에 가까운 장결자와 새가족이 왔어요. 근데 그냥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데리고 왔던 영혼, 우리 안에 있던, 우리 교구에 와서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자의 그 이름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나를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송을 통하여든 다른 믿는 자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조혜련 씨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이렇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남녀호랭객으로 뭐 있고 엄마가 열심히 남녀호랭객 1번 막 이거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에서도 힘들고 해가지고 일본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지치고 막 나 죽고 싶다, 이게 강렬하게 있는 그때에 공항에 딱 갔는데 비행기 타려고. 근데 어디선가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조혜련 씨가 저기 있는데 두 손을 딱 벌리면서 하나님, 조혜련 씨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죠. 어머, 연예인이야. 어떻게 어머 잘생겼네. 막 우리 먼저 이게 나오잖아. 먼저 이게, 그죠? 근데 그렇게 공항에서 두 손을 벌려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기 여기 상암동 가면 연예인들 많거든요. 상암동에 가면 연예인들이 하거든요. 근데 조혜련 씨가 그때 너무너무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막 이렇게 지쳐서 삶을 유지하고 싶지 않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혜련 딱 보더니 저기에서 두 손을 내밀고 부부가 조혜련 씨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자기가 그 소리 듣고 깜짝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알지도 않는 사람이 이걸 하는 자기가 펑펑 울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였냐? 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였대요. 공항에서 이렇게 만난 거지. 자기가 그만큼 뭐한가 조혜련 씨 딱 보니까 조혜련 씨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싶고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소리를 딱 듣고 펑펑 울고,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아서 그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왔을 때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또 미국 갔을 때 그 선교사님도 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조혜련 씨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학 공부 다 하고, 그죠? 엄마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성미 씨를 딱 봤어. 이성미 권사님은 딱 그 100명의 명단이 이렇게 있대요. 100명의 명단. 100명의 명단이 있어가지고 이 명단이 자기에게 관계에 있는 거 알고 지내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적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은 그거 지워가지고 맨 끝으로 보낸대. 맨 끝으로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내 환경이,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말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늘 불신앙하고 불평하잖아. 우리들 염려가 우리 주특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우리의 입술은 늘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근데 우리 이미수 전사님은 이렇게 여기 와 계신데, 우리 이미수 전사님은요 무슨 고백하냐면, 아이고 살겠네, 왜 이렇게 말씀해요? 살겠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맞다, 우리 살겠네라고 빨리.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죽겠네, 그래 맞아 너 죽겠지, 나도 죽겠어, 하면 똑같아지는 거고, 누구 한 사람이 살겠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살겠네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입술이 원망과 불평, 창세기 3장의 찌꺼기예요. 우리가 늘 하는 게 생각도. 근데 우리 안에 성정된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세계가 바뀌고, 듣는 내 영적인 상태도 바뀌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원수, 영적으로는 이 사단과 저주의 흑암 세력 앞에, 늘 참소하는 이 흑암의 저주의 세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결백을 증거해 주시면서 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준 식탁을 차려주세요. 근데 이 상차림 식탁은요, 잔치는요, 세상 끝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주인이 잔치를 벌리잖아. 잔치를 막 벌려가지고, 야 빨리 사람들 초대해, 옷 입고 이렇게 초대 이렇게 해. 사람들이 없어. 너 빨리 길가로 가고 산 넘어가던 개울 넘어가던 빨리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 또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를 열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의로 우리가 옷 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는 이 고백을 하면서 뭐예요? 악인의 심판, 모든 흑암 꺾어지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인도하신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기름 바른다. 이 기름은 이렇게 성령도 되어지지만 향기, 또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바르잖아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맞죠? 성령의 날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시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 이름 넣으세요. 시작. 자기 이름에 크게 하세요. 시작.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는 확신 두 가지가 있어요. 확신 두 가지. 어떤 확신이 있냐? 나의 삶을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풍요롭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는 무슨 확신이냐? 평생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을 게 뭐냐면, 영원한 성전에, 이 영원한 성전은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왜 누려야 돼요?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그럼 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겠죠. 예배. 하도 하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 고백이,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토록 가는데 그 성전에서 이 예배의 축복.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고 싶어 했잖아. 예배자의 축복.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첫 시작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선언이고 맨 마지막 6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지속할 것.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꿈을 붙잡으면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이 엄청 힘들고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죠? 다윗은 아버지 앞에 인정을 못 받고 형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냥 양쳐, 그러니까 혼자 저기 가서 양쳤어. 근데 그 양치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시를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양 잘 돌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누가 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모든 현장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아버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음에 맞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아빠가 몰라줘도 형들이 몰라주고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알아줬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깨트리고 혼자 있어도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가장 좋은 날, 그죠? 오늘이 가장 좋은 날, 그리고 오늘이 가장 나에게 무슨 날? 젊은 날이에요. 오늘 지나면 이 어제, 그죠? 어제가 좀 더 젊었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젊은 날, 오늘을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1편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마이크 잡고 같이 찬양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 가까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악보 있습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시편 23편이 그냥 읽고 지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의 삶으로 아버지 나의 직분, 나의 사명,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더러운 것과 세상적인 것과 서론적인 것들은 아버지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아버지 내 스스로 한계 내주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안 된다고 불쌍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아버지가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된 인생으로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갚으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색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템을 명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게 언약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영향 속에 아버지 우리 자녀 우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르는 것을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과 미간적으로 생각 우리의 마음과 뜻과 입술까지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 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손파는 자들이 되어 주시게 하여 주소서. 살고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혀의 권세에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인간적인 서로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자녀들 보게 하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축복에 아버지 하나님께 삶의 열매난 것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셔서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거절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언약 말씀처럼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들으시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게 허락한 오늘도 허락하시는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걸음하며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을 나를 살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단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다는 말씀처럼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대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 산으로 강단의 말씀들이 날마다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참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더욱더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보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 속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모두 만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와 우리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곤바라의 귀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녹슬과 날개층같이 올라가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글 스피릿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영적인 축복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파죽지세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청직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종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내리라고 말씀하셨사니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버지 넓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네가 밟는 땅은 내게 주란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주며 허락하여 주셨사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고인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아버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지금 나의 상태가 아버지는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합한 자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을 들여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조금 더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제자 훈련 속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처럼 마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버지는 전 인생을 드리고 우리 후대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야 이들의 기도 제목과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